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성찬식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 주시며 내 몸이라고 했습니다. 포도주를 나눠 주시며 내 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떡이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고 포도주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그냥 마신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나중에는 다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를 알려주셨을 때 제자들이 다 알게 된 거죠. 이전에 성찬식을 하시면서 내 몸과 피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십자가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 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자신들을 위함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다 바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격이 없다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이 변화될 것을 알고 조용히 기다리신 겁니다. 성찬을 거행할 때 그 어느 누구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다 알게 될 것을 기대하며 성찬식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기대대로 다 되었죠.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서두르지 않아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 곁에 사람들을 차분히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탕자의 아버지도 서두르지 아니하고 차분히 기다리는 아버지였죠.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고 아들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죠. 많은 유산을 물려주어서 상당한 재산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아버지는 기다려 주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탕자의 아버지였다면 기다리지 못하고 유산을 달라는 아들을 혼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성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혼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해하지 못한다고 아예 말도 꺼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손해를 감수하며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들의 자녀를 기다려 줘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도 스스로의 인생이 있죠. 그런데도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은 나의 욕심일 뿐입니다. 또한 내 배우자도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배우자는 나와 다른 사람이고 신앙의 수준도 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잔소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나와도 멀어지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지체들도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부족한 게 많았는데 우리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다 같이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활짝 웃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도 자신은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을 합니다. 자신이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소리칩니다. 다른 제자들도 전부 베드로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말았죠.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 믿지 말아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존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남들과 다를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남들보다 더 악할 수도 있고 더 약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 자신의 한계를 날마다 시인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라도 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신에게 위협이 되거나 손해가 되면 언제든지 바뀌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는 절대 아니라고 장담하던 제자들이 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까요?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군중들이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이처럼 나에게 위협이 되고 손해가 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 대해 너무 큰 확신을 가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나를 절대 믿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세상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의 의지가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함부로 맹세하거나 서원하지 말라고 합니다. 베드로처럼 맹세하거나 서원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못 지키기 때문이죠. 그러니 차라리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처절하게 실망해 보는 게 더 낫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한계를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더 이상 능력의 근원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두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커다란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믿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한계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통해 비로소 깨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 후로 다시는 호언장담하는 베드로가 아닌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의 한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은혜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게 되죠. 또한 그때 우리가 깨졌을 때, 무너졌을 때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실망했습니까? 지금 자책하며 스스로에게 탄식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나에게 머물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가 가장 강할 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옵소서. 베드로처럼 함부로 호언장담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기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다릴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연약함을 잘 알아서 서로가 서로를 기대하기보다 기다려 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